지난 추석 명절 때 제가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근데 그 영화를 보면서 감동이 돼서 좀 눈물을 좀 흘렸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잠시 소개하도록 하겠는데요. 제목은 비상선언입니다. 비상선언이라는 한국 영화인데요. 좀 지난 영화라 영화관에 가고 그러진 않았고요. 그냥 TV를 통해서 봤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이제 한국에서 하와이로 여객기가 출발을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객기 안에서 큰일이 일어납니다. 한 사람이요, 바이러스를 들고 들어갔어요. 이게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전염되는 건데, 그게 이 사람 안에 들어가면 막 이 사람이 피를 토하면서 죽어요. 아주 급성 바이러스죠. 치명적인 바이러스입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이 바이러스를 들고 간 거예요. 그리고 그 바이러스가 그 여객기 안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막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막 쓰러지고 피를 토하고 죽고, 또 거기에 그 호흡에 의하여서 막 전염이 막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여객기 착륙을 빨리 해야죠. 비상 착륙을 해야죠. 그래서 이제 비상 착륙을 시도합니다. 착륙해서 이 바이러스가 뭔지 연구하고 조사하고 치료제를 개발하고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최대한 어떤 의료적인 그런 치료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상 착륙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가다가 비상 착륙하려고 그 나라에, 옆에 있는 나라에 연락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착륙을 허락하지 않아요. 어떤 나라는 착륙하려고 하니까, 그래도 막 착륙하려고 하니까 전투기를 보내가지고요, 착륙하면 쏴버리겠다고. 착륙을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왜 허락하지 않는 거죠? 그 바이러스가 그 나라에 전파될까 봐. 우리가 이전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도 막 항공 노선이 다 차단이 됐었잖아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이 여객기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지금 꼼짝없이 어디 가지도 못하고 치료받지도 못하고 계속 죽고 있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도착하려고 했던 하와이에 못 도착하고 회항해서 이제 가까스로 한국으로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한국에 공항에 착륙하면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비행기가 착륙을 하지 않습니다. 그 여객기 안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요, 우리는 착륙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치료받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죠? 한국의 가족들이 그 연락을 받고는 다 공항으로 몰려왔어요. 이제 그 가족들을 만나게 되면 그 가족들에게 바이러스가 전파되어지고 전염되어지고, 그러면 그들이 죽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여객기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결정을 한 겁니다. 그냥 우리는 여기서 죽겠습니다. 더 이상 이게 가족들에게까지 전염돼요. 그들도 죽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장면에서 제가 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때 좀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요, 한 사람이요, 희생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몸에 바이러스를 투입시키고요, 그리고 발견한 치료제가 정말 잘 치료가 되나, 그걸 치료제를 직접 또 테스트합니다.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가니까 막 피를 토하고 막 고통스러워 하는데, 이제 치료제를 주입시켰을 때 그 치료제가 먹혔어요. 그래서 치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치료제가 있다라는 걸 알고는 착륙까지 하고 가족들이 만나게 되어지고, 그러한 영화인데요. 그걸 보면서 참 이 사람의 이 생명에 대하여서, 이 살고 죽는 것에 대하여서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그 삶과 죽음에 놓였을 때 사람들의 모습들,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들, 막 죽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그러나 그 죽음에 처연한 사람, 그리고 또 희생하는 사람, 이런 죽음 앞에서 여러 가지 사람들의 모습을 좀 보게 되었는데요. 우리는 죽음 앞에서, 그리고 우리가 이 사는 삶에 있어서 어떠한 모습을 가지게 될까? 그것들을 좀 함께 생각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바로 이 생명에 관하여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육적인 생명, 그리고 영적인 생명, 그래서 그 영적인 생명은 이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데, 이러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요, 우리에게 살게 해주시고,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관하여서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 보면 라합이라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라합이 지금 어디에서 사느냐 하면요, 여리고성에서 삽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성에 이스라엘 사람 중에 두 사람이 정탐꾼이 되어서 그 여리고성에 들어갑니다. 여리고 땅을 정탐하고 이제 그 땅을 공격하기 위하여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서 두 정탐꾼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두 정탐꾼이 그 라합이라는 여인의 그 집에 유숙하게 돼요. 그 라합이라는 여인은 오늘날로 하면 이런 여관처럼, 여인숙처럼 그러한 집이에요. 그래서 그 집에 유숙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여리고 성에 사는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요, 그 정탐꾼을 보고는 그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정탐꾼을 잡으러 온 자들에게 없다, 모른다, 이미 갔다 이러면서 숨겨줍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들에게 가서 은밀히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게 오늘 말씀 본문이고요. 말씀 본문 가운데서 13절을 보게 되면, 당신들이 이제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나와 부모와 형제, 가족들은 다 살려달라, 바로 그렇게 간절히 요청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에서도 보는 것처럼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우리의 목숨을 그 공격할 때에, 점령할 때에 죽음에서 우리는 꼭 살려달라, 이렇게 간청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결국 이 라합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성이 점령당합니다. 그때 이 라합은요, 그리고 라합의 가족은 살게 됩니다. 그게 여호수아 6장 25절에 보면 나와요.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습니다. 살려주고요, 살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 여리고성이 어떻게 점령이 됐나요? 여리고성이,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시죠. 완전히 무너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무너짐에 의하여 대부분이 다 죽어요. 그리고 나머지 죽지 않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공격해서 죽이고 전멸시킵니다. 이런 당시의 전쟁 상황인데요, 다 죽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여호수아 6장 21절에서 기록을 하는데요,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면요, 성 안에 있는 사람을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아이를 가리지 않고 모두 전멸시켜서 다 죽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그의 가족은 살아나요. 약속대로 살려주고요, 그들이 이제 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내는 그 성에서 함께 지내고요, 그 성막에서 함께 지내고, 자, 그렇게 사는 일이 그에게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느냐 죽느냐라는 그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라합은 살게 되어졌습니다. 여리고성에 죽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죽지 않고 라합은 살게 되었습니다. 자, 바로 이 살게 되어지는 은혜가 라합에게 있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시는 은혜,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히 오늘 초청되어 오신 분들,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시는 은혜로 인하여서 정말 사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우리가 모두가 다 살게 되기를 원하셔요. 사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시는데요, 그를 위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당부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하여서 살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서 우리가 소유해야 될 것을 말씀하셔요. 그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가 우리 심령에 소유하고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본문 9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간담이 녹나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간담이 녹았다. 그리고 11절 말씀에서도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마음이 녹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라합은요, 마음이 녹았습니다. 마음이 녹아져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라합을 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요, 우리가 살게 되기를 너무너무 원하셔서 우리가 소유해야 한다라는 그 말씀 한 가지는요, 바로 마음이 녹았다라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녹아져야 됩니다. 마음을 녹여야 됩니다. 그 얘기는 곧 마음을 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닫고 있고, 그리고 마음을 굳게 하고 있고, 마음을 딱딱하게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에는요, 사는 역사가 일어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꼭 한 가지 우리가 정말 행해야 될 모습은요, 내 마음을 녹게 하는 그러한 일을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녹아진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요,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목이 곧은 백성은, 그리고 마음이 딱딱해져 있고 성경에서는 강팍해져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자, 그러한 사람들 성경에 보게 되면 그러한 인물들은요, 하나님이 아무리 강하게 역사해도요, 하나님이 아무리 큰 은혜로 말씀하시고 부어주셔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을 녹이는, 마음을 녹게 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내 마음이 지금 녹아져 있는가? 내 마음을 지금 내가 녹이고 있는가? 자, 열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이요, 내 마음 속에 이렇게 질문해 보면 됩니다.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와 닿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면 됩니다. 내가 마음이 열려져 있는가? 라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요, 하나님, 이 마음을 좀 열고자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자 합니다. 이러한 생각, 이러한 마음을 내가 먹고 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마음을 녹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봐야 되겠다. 자, 이러한 생각, 이러한 마음이 있다면요, 마음을 녹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전혀 그러한 생각이 없이 그렇게 앉아있는 모습이다라면요, 아직 마음을 녹이고 있지 않는 모습이죠. 우리는 마음을 녹일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의 모습은요, 교만한 모습, 굳어져 있는 모습, 목이 곧아져 있는 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녹이는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마음을 열어야 되겠다. 귀 기울여 들어야 되겠다. 자,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마음을 녹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수요일 확장학교 때에 우리가 확장의 방해를 함께 나눈 적이 있어요. 자, 사도행전 20장 7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유두고라는 한 청년이요,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3층에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유두고라는 청년은 창에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잠이 들었어요. 졸다가 깊이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그만 막 말씀이 전해지면서 막 은혜가 막 충만하려고 하는데 한 사람이 뚝 떨어져 죽은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방해를 받은 거죠. 모든 사람들의 은혜가 방해를 받았어요. 그 방해를 준 한 사람 유두고는 바로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그는 애매한 태도의 모습을 가진 자였다는, 그러한 애매한 태도라는 것으로 우리가 말씀을 적용을 했습니다. 이런 애매한 태도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방해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할 때에 애매한 태도, 그것 또한 우리가 떨쳐버릴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녹이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듣고자 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게 하는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심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게 되기를 원하셔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문 11절에 보게 되면 라합이 하나님께 대해서 뭐라 그렇게 고백을 해요. 자, 11절 말씀 후반부에 보게 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라합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고백하고 있는 건데요. 이걸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참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라합의 고백입니다. 라합은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간담이 녹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그가 하나님이 믿어지게 되는데 참 하나님으로 믿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살게 되어져요. 그가 살게 되어진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신 것이지요. 라합은 바로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나를 살리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바로 이렇게 고백한 것이에요. 이 고백이, 이 선택이 바로 라합으로 하여금 살게 되어지는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라합은 처음에 두 정탐꾼이 자기 집에 유숙하러 왔을 때 좀 갈등하지 않았을까, 고민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라합은 여리고 성에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여리고 성을 멸망시키기 위하여서, 점령하기 위해서 오는 자가 바로 두 정탐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서야 하느냐 아니면 여리고 편에 서야 하느냐, 이런 갈등과 고민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결론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리고 성이 점령되고 무너지고 어떤 전쟁 상황이고, 자, 이러한 어떤 전쟁 상황, 이런 점령의 상황, 자, 이 말씀은 우리가 그 사건을 그렇게 해석하는, 적용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할 때에 우리가 여리고 편에 서야 하느냐, 하나님 편에 서야 하느냐, 이 부분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통하여 우리가 적용해 보면 우리는 살려면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이 라합은 바로 하나님 편에 선, 그러한 자기를 진정으로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러한 지혜를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라합은 이제 더 이상 자기가 살고 있던 여리고성이 자신을 살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를 진정으로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를 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의 다른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여리고 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함께 죽게 되어졌어요. 만약에 라합이 여리고 편을 선택했다라면요, 그도 함께 안타깝게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었겠죠. 그래서 이 여리고는 바로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의 그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의 그 모든 것, 우리가 살고 있는 곳, 라합이 살고 있는 그 여리고성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먹고 살고 하는 이 모든 일들, 이 모든 일들은 우리가 삶에 있어서 우리가 필요하거나 또는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나, 자,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우리의 삶,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우리를 살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나중에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앞서 말씀 나눈 것처럼 무너지게 됩니다. 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 무너지고 없어지고 사라질 그 여리고성, 그래서 라합은 그 여리고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붙들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이 땅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불러가심과 함께 다 우리에게서는 사라져버리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 땅 가운데 마지막 때에 오시게 되는 그때에는요, 주님의 재림과 함께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멸망 가운데 마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렇게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요, 그때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그때에
다 사라지게 되어지고 다 없어지게 되어지고 다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들,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있는 모습, 혹 우리 안에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모습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 편에 서는 그러한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끝으로 우리에게 우리가 살기를 원하셔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0절을 말씀에서 보게 되면 라합이 무엇을 들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자, 무엇을 들었다고 말을 합니까? 라합이요, 10절에 보게 되면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다. 그리고 두 왕 시온과 옥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일,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들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은요, 정말 놀라운 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이 온 전역에 퍼져나갔고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 그리고 여리고 성에까지, 그리고 라합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정말 큰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라합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라합은요, 바로 이러한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듣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리고 성이 강한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께 상대가 안 된다라는 것을 이 라합이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붙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라합으로 하여금 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붙들므로 인하여서 살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시고요. 그래서 그 능력으로, 그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모든 죽을 것 같다라는 상황 가운데서 살았다 하는 이러한 살게 하시는 고백, 그러한 고백을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셔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꼭 또한 붙들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살리실 때에 우리의 영을 살리셔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어려운, 죽을 것 같다라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살았다 라는 이러한 안도의 한숨을 쉬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또한 굳게 믿고 붙들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한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기도에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막혀있는 것들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라합이 들은 하나님의 큰 일 중에 하나는요, 홍해를 마르게 하신 일, 바로 그 큰 일을 이 라합이 들었습니다. 홍해를 마르게 하신 일이 무엇인가?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딱 가로막혀 버렸습니다.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잡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엄포합니다. 너 이제 꼼짝없이 내게 죽었다. 너 이제 나 홍해 앞에 너희들은 이제 꼼짝없이 죽은 목숨이다. 이렇게 엄포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꼼짝없이 홍해 앞에서 죽어야 될 상황.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물을 갈라지게 하심으로 살게 해주신 거예요.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생각했는데 살았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행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주님께서 열심으로 행하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능력을 다 경험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살았다. 바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충만하신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이 라합의 간청, 이 간청의 말씀을 통하여서 라합이 살게 되어졌다. 그가
이제 목숨을 건지게 되었고,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인하여서 다 죽는 상황이었지만 생명을 건짐받게 되었다라는 것, 이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이처럼 살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살게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기면서 꼭 잘 살아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간담이 녹았다, 마음이 녹았다. 하나님, 라합은 이렇게 마음이 녹아져서 그래서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살게 되어졌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 나의 마음은 지금 녹아져 있는가? 나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녹이고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우리가 잘 살펴서, 하나님, 이제 목이 곧아져 있고 마음이 굳어져 있고 교만해져 있고 마음이 닫혀져 있는 것들, 하나님 이제는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마음을 녹이고 정말 옥토로서 귀를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살릴 수 있는 분,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뿐이다라는 것, 이러한 라합의 고백이 또 그를 살게 했는데, 하나님, 우리도 이 고백 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나를 천국으로 이끌고 나에게 영생을 주고 나를 살릴 수 없다라는 것 기억하면서, 살릴 수 있는 분 오직 하나님을 꼭 붙들고 선택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은 나의 영적인 생명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나의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에서도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막혀있는 것들 열어주시고, 죽을 것 같다라는 상황에 살았다라는 이러한 안도의 한숨과 고백, 감사가 나올 수 있도록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전능하심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붙들므로 라합이 건짐을 받게 되어진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도 그 능력의 하나님을 붙들면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하고 해결함 받고 열려지는 역사 있고 또 체험받고 치유함 받고 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귀한 이렇게 살게 되어지는 은혜 또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